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그 유명한 금강산매경 첫 시간입니다. 예, 한 읽어보면서 하겠습니다. 금강산매경에 대해서는 읽어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서품입니다. 서품 제일.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왕사성의 기사불산에 계실 때에 대비구들 1만인가 함께 하시니 그들은 모두 아라한도를 얻은 이들이었다. 그들의 이름은 사리불, 대목건년, 수보리 등 아라한도였다. 그리고 또 보살, 마살, 미천인과 함께 하시니 그들의 이름은 태탈보살, 심왕보살, 우주보살 등과 같은 보살이었다. 또 장자, 팔만인과 함께 하시니 그 이름은 범행장자, 대범행장자, 수제장자, 또 전룡,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김나라, 마우라가와 사람과 사람 아닌 무리 등 60만억이 있었다. 그때에 세종께서 사부대중에게 둘러싸여 모든 대중을 위해 대성경을 말씀하시니 이름이 일미, 진실, 무상무생, 결정실제, 온갖 비행이었다. 만약 이 경을 듣고 사국에 하나만 받아지녀도 이 사람은 곧 부처님 지의 경지에 들어가 능히 방편으로서 중생을 교화하고 일체 중생을 위한 큰 지식이 될 것이다. 부처님께서 이 경을 말씀하신 뒤에 결과 부자를 하시고는 곧 금강산매에 들어가 몸과 마음을 움직이지 않으셨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그리고부터 전룡, 야차, 건달, 바수라, 가로라, 김나라, 마우라가와 사람과 사람 아닌 무리 등 60만억 이 있었다까지요. 여기까지는 대성경전에 보통 쓰이는 서문 형식입니다. 요게 보면 딱 생각나는 거 있죠. 뭐 유막인도 그렇고 특히 그 금강경 법행 유무 이런 식으로 섞여있잖아요. 부처님께서 왕사성 기수 고덕원에 있을 때 뭐 대비고 미치니까 있었다. 뭐 때가 돼가지고 바쁠러 가가지고 똑같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모든 대성경전의 처음에 보면 이렇게 법회가 이루어지게 된 원인, 그 배경을 설명을 합니다. 그겁니다. 그렇게 큰 뜻은 없는데, 그런데 사실은 이게 다입니다. 우리가 공부해야 돼서 이게 다입니다. 이거 다인데 이걸 모르니까 자꾸 뜻을 자꾸 만들어가 설명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그 법은 안 한데 자꾸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자꾸 묻고 의심을 일으키니까 84,000 대법이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것이 다라고 하는 거는 법이 이런 것만 있다는 뜻이 아니고 이런 형식만 있다는 게 아니고 법은 특별한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두루두루 이렇게 널려있기 때문에 전에도 얘기했죠. 달마조사가 법은 너무나 확연하여 성스럽게 없다 하듯이 그 임재승사가 황병문화에 있을 때에 그 법을 물었다가 황벽스님한테 60방을 맞잖아요. 원래 그 황벽선사 밑에서 한 3년을 있었는데 임재가 사람이 우직하고 이래가지고 묻지도 안 하고 무조건 듣고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목주지 그때 목주 장자가 가만히 보니까 사람 참 신실한데 도대체 입도 없이 그냥 있으니까 한번 물어봤고 선생님한테 그걸 물어본 적이 있나 이게 제가 뭐 알아야지 물어보죠. 이러는데 이게 참 또 이것도 병폐 좀 물어봐야 되는데 뭐 알아야지 물어보죠. 그러니까 이제 꼬시가 가서 불법의 대의가 뭐냐고 물어보라. 그랬더니 용기를 내가 찾아간 거야. 한 3년 되니까 이제 찾아가고 하나잖아요. 가는데 그 법에 말 떼내기도 전에 막 수고하면 때릴 거예요. 한국선생님이. 그렇게 너무나 뭐라고 때를 맞고 온 거야. 그래 목수선생님 보고 목수가 거의 이제 어떻냐 물으니까
그래서 이거 지금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막 입도 뛰기 전에 그 두드려 맞았습니다. 아, 그래 목숨 알죠? 그래 그래도 가면 더 가봐라. 이래가 또 간 거예요. 또 이제 불법에 가다 또 수박을 때립니다. 그래 나서 이제 조금 의심이 드는 거야. 스님이 좀 옷이 좀 이렇게 뭐 잘못된 거 아이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투들투들 대니까 목주가 아 그래도 삼세판인데 한 번만 더 가봐야 돼. 그 와서 또 이때 나면 또 수박을 맞는 거야. 이제 저 스님 이름만 스님 큰 스님 짓네. 뭔가 좀 이상한 스님 또 돌아보고 나와서 이제는 목주한테 가지도 안 하고 지가 집에 써가지고 이제 사문을 떠나려고 하는데 마침 그거 이제 목주가 보고 아니 어디 가나 이렇게 아 더 볼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인연이 있어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아 그래 그래도 3년이나 있었으니까 그 인연이니까 큰 스님 인사하고 가라. 그래서 가서 인사하니까 방법이 어디 갈 데가 있나? 하니까 웃다고 나가는데 무슨 갈 데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만나서 가면은 대우라는 스님 하나 있는데 거기 가라. 이렇게. 그래서 이제 대우한테 가요. 가지고 마침 저녁 때가 내가 저녁을 얻어먹고 오는데 대우도 오는 걸 보고는 저녁 미리고 저녁 먹고 이게 물어가지고 어떻게 왔나 물으니까 이제 황교 스님하고 관계에 있습니다. 얘기를 하니까. 그래 말이에요. 그거는 제가 3번이나 불법에 대의를 물었다가 3번을 갖다 이거 20방씩 맞았습니다. 아니 제게 무슨 허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입이 마음껏 말은 제게 무슨 허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면서도 이번 정엄 영감제가 무슨 허물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니까 석두가 아시스트처럼 배우가 황벽 스님이 너를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불법을 얘기했는데 그것도 모르고 나한테까지 와서 허물이 있느니 없느니 그랬냐 엉뚱한 소리 하면 이렇게 그 소리에 임자가 탁 깨달아요. 깨닫고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아 황벽 선사 불법이 별다른 게 없구나. 이렇게 이제 어머니는 원래 황벽 불법 무다다야 무다자 다른 게 많은 게 없다. 별다른 게 없다. 그러니까 이제 대우가 이 오줌 싸개야. 오줌 싸개야. 바깥은 허물이 있느니 없느니 하더니 이제 와서 황국의 불법이 다른 게 없다니 말해봐라 빨리 하면서 멱살 쥐고 막 흔드니까 임재가 말 안 하고 우리 지금 대우 옆구리를 또 집 박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우가 알았구나 알고는 이제는 너 스승은 황국이지 내가 간섭을 봐야 돌려보냅니다. 그겁니다. 이겁니다. 이게 지금 이게 물 마시는 게 이게 불법이에요. 딴 데 없어요. 그리고 좋고 나쁨이 없습니다. 우리는 법하면 불법하는 데다 자꾸 무죄를 떠올리고 그걸 것도 우리가 좋은 것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릇 깨지는 것도 법이고 내가 사기 당하는 것도 법입니다. 저 계시는데 이번에 세험 이야기 잘 올리는데 그거 세시하게 적어놨어요. 변기 누를 때 물 들어가는 것도 법이고 그릇 씻을 때 물 쏟아 못 틀리는 것도 법이고 칫솔질 하는 것도 법이고 다 법이에요. 길 가다 말똥은 안 그렇다면 속똥이 팍 끌어지는 것도 법이에요. 그런 인연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일체만물이 다 인연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혼자 살아갈 수 없잖아요. 우리가 혼자 살아갈 수 없다는 그게 벌써 일체가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한 10여 년 전에 택시할 때에 어떤 사람이 그때 대구 지하철 참사 났을 때입니다. 나고 몇 년 안 됐는데 한 사람이 막 굉장히 공손하게 하더니 갑자기 지하철 탐사에 의해서 막 이래서 때려 죽이려고 살리면 막 이런 얘기 되는 거예요. 머리가 아파. 그건 인연이 그렇게 된 거죠. 하면서 얘기하다가 사람이 길 가다가 칼에 찔러 죽어도 강도가 맨날 칼 들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맨날 그 길을 가는 것도 아니고 강도도 물론 강도짓을 업으로 삼고 있지만 낮이나 밤이나 취급대도 없이 강도짓을 하는 게 아니니까 그날따라 돈이 부족해갖고 그 강도짓 하려고 그걸 가다가 만나갖고 찔러 죽은 거지. 그게 그 강도가 그 사람 노력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인연이지. 그러니까 만약에 이 아들이 와가지고 그 강도를 무살 짓고 니 때문에 우라고 죽었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 강도 살아나요? 그렇게 와 항상 이만 와가지고 치고 샤우샤! 하더니 물을 싹 나가고 그랬어요.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한다. 법가만 참 바르고 없고 이렇게 생각한다. 사실은 그 강도도 사실은 자기가 자식들하고 만나면 보통 아버지와 같을 거라고 합니다. 그 법륜 스님이
처음에 이제 그 경주에 계시는 그 스님한테 이 폈다가 유발상자로 만행을 나왔잖아요. 만행 나와서 이거 했거든요. 네, 이거 했거든요. 이래가지고 안개부권이 잡히갖고 많이 두드려 맞게 많이 맞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마다 아직까지 이 사람이 이제 그 법에 대해서 완벽한 얘기 아니까 고문하는 그런 사람을 굉장히 미워한 거예요. 그래서 한참 미워하는데 근데 고문하면요 사실 고문당하는 사람보다 고문당하는 사람이 더 힘들어요. 왜냐면 고문당하는 사람은 살려고 발붙이기 때문에 이건 무리예요. 무리가 되고 그러니까 괴력을 말하는데 이거 고문하는 놈은 밥 먹고 자기가 목숨 줄 때문에 그냥 하는 거니까 힘을 저도 이마에 고문당하는 힘을 못 당해 그렇게 아주 쉬워요. 힘들어가지고 그런데 쉬면서 이제 그 담배 피우면서 얘기하는데 그때가 수능이 다 돼가고 있는 상태인데 저끼리 이야기 나오는데 야 너 딸은 어디 수능 공부 잘했나? 뭐 이런 얘기하는 걸 듣고는 문득 저들도 저거 직무가 저래서 그렇지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구나 하면 딱 알고는 그때부터 마음이 싹 사라졌대요. 지금 말은 어수선하지만 각자 또 잘 사랑하는 사람은 다 똑같거든요. 그게 다 의무가 그리고 인연이 그렇게 지어진 것 뿐이라고. 물론 도대체 하나님 얘기는 안 해요. 도대체 하나님은 아니고. 그렇지만 그들이, 그 사람이 강도시설을 밖에 할 수 없으면 그런 환경에 살아난 거예요. 태어나면서 강도하는 건 되겠습니까? 그래서 20년 전에 그 지존파 얘기 나왔을 때, 그때 이제 김기태 선생 깨닫게 그 사람과 복회하고 있을 때,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지존파 알죠? 그러니까 이제 그 불빛이라는 사람이 김기태 선생을 깨닫게 해준대. 그 양반이 하는 말이 그 지존파 그 친구들이 그런 인연으로 밖에 살아오지 못한 게 안타까울 뿐이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그 말이 맞아요. 누가 태어나가지고 내가 지존파 되겠다 하는 사람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다 인연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법이 다 그렇게 돼 있다고. 법이 연기법에서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늘 일찍가 보게 되면 항상 긍정적인 것만 떠올린단 말이에요. 그거 안 해요. 그래서 이번에 반드시 보살이 그 써온 글이 아주 좋아요. 아주 상실하고 그 이면에까지 참 다 얘기하는 그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길 가다가 넘어져도 이게 법이네. 소매치기 당연히 이게 법이라. 물론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못 찾으면 알 수 없잖아요. 이게 바로 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체가 법이라는 것은 티끌만큼도 법을 어긋나는 게 없어요. 그럼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것이 전부 다 법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되뇌어야지 그게 진짜 법이지. 내가 가리가 요건 법, 요거 법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고 보면 그건 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체가 다 법이기 때문에 별다른 게 없고 특별한 게 없다. 거룩한 거나 옥누는 거나 똑같은 거죠. 그래서 법은 푹 찌르는 것 같습니다. 이놈아 내 나라까지 푹 찌르는 겁니다. 이게 별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손을 이렇게 흔들고 탁자를 치고 이거 똑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선사들이 탁자를 치고 무주선사 손가락을 들고 덕산이 때리고 내가 하는 게 특별한 게 아니고 그들이 그 법을 가르쳐주면 그들이 그들 말의 방법이지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저 실제로 불 켜지잖아요. 그 전기가 끊기거나 흉망등에 그 이상이 없으면 막 불이 너나 커지는 거든 이게 원래 그러한 거예요. 이게 결정성이고 여야인 거예요. 우리 여야라는 것은 특별한 여야함이 있는 게 아니고 원래 그렇기 때문에 전기는 그렇게 불을 내게 되기 때문에 만약에 전기가 불을 이렇게 켜면 전광등이 불 켜지게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흉망등을 만들어가고 만들지도 않았겠죠. 우리가 발견하는 거니까 이렇게 만들지도 않았을 거고 이 만약에 이렇게 물의 성격이 위로 안 들어가고 밑으로 흐르기 때문에 땅을 닿으면 여기 안 끼기 때문에 우리 컵을 만들어 쓰는 거지. 이게 물이 만약에 둥둥 떠다니면 어떻게 우리가 컵으로 물을 떠 올라가겠어요. 이게 결정성이다. 이게 원래 그러한 말입니다. 법에 그러함이 각각의 있는 이런 식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럼 나무 같은 속을 딱 자르면 나무 잘리잖아요. 만약에 톱으로 나무를 잘라도 안 잘리면 무슨 때문에 톱이 나오겠어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다 합당하고 다 가치가 있고 다 법에 맞게끔 되어 있다. 세상에 있는데 그게 일체가 한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별다른 게 없는 거야. 다 그러니까 별다른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법회 인용분을 건강경 법회 인용분을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걸 그렇게 알아들으면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경에서 법회 인용분만 깨달아도 건강경을 다 깨닫는다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법회 인용분이 딱 특별한 게 없어요. 별다른 게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읽냐면은 부처님이니까 저렇게 하시는 게 속으로 팍 떠올려요. 부처님이니까 여의하게 갔겠지. 뭐 갔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에요. 개가 쫓아서 도망가야죠. 상황이가 쫓아서 도망가야죠. 그 여의하게 가다가 물리면 왜 하려고. 특히나 그 2500년 전에 같은 그 항신전 없는데 물리가 끝나면 죽죠. 그럼 교룩하다, 대단하다 이런 생각 다 지워져요. 여의하라는 하다라는 것은 우리 자연스럽다는 생각, 생각을 바꿔야 돼. 자연스러운 게 뭡니까? 우리는 자연스러운 걸 타고 평화스럽다고 생각하는데 태풍이 평화스럽습니까? 그거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쓰나미 자연이잖아요. 화산 폭발 자연이잖아요. 그거 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별과 별이 폭발하고 지금 우주를 보세요. 초신성이 폭발하고 그렇게 수많은 것이 모여가지고 사실 지구도 45억 년 전에 뭡니까? 폭발해서 흩어진 먼지들이 모여가 지구가 된 거거든. 폭발이 없었으면 지구가 생길 수가 없었어요. 이게 다 여유한 거야. 그런 사람은 자꾸 여유를 하면 이런 게 여유인 줄 아니라는 겁니다. 출제가 높아서 코 고는 것도 다 여유한 겁니다. 그렇게 알아들어야 진짜 일체가 한 법이다. 내가 부처라는 내가 애울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도 일체 그게 법입니다. 이게 부처입니다. 잘못했다는 것이 인간적인 시각이지 잘못했던 잘했던 그게 내 그때 인연을 한 거잖아요.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진짜 우리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이 법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대로입니다. 그래서 법이란 무슨 대단한 게 아니고 황국이 웅둥이를 치는 것이나 문제가 대우의 뿌리를 집어먹는 것이나 지금 제가 이렇게 손을 흔드는 거나 학자를 치는 거나 여러분이 듣고 고개를 끄덕거리는 거나 제가 말을 듣는 거나 또 앉았다면 나도 지금 다리를 꽈다가 흔들었다가 이 전부 있는 겁니다. 알지는 못해요. 그래서 조르면서 고개를 끄덕거리는 것도 전부 다 법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뭡니까?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배우지 않아도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건 우리 노력하지도 않고 배우지 않아도 전부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별것 아니지만 누구에게도 예외 없는 것. 이게 여의한 법입니다. 그래서 결정성, 본래 그럴함, 본래 그럴하다는 게 여여하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말이 열애, 여부 이런 말과 같이 되고 진여라는 말도 같은 말입니다. 진짜가 들어가니까 사람은 귀중한 진짜라는 건 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입니다. 특별하게 우리는 특별한 걸 진짜라고 생각하는데 거꾸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중생의 생각이 거꾸로 돼 있다는 거예요. 전도돼 있다는 거예요. 진짜는 다 가지고 있어야 진짜지. 어떤 사람 갖고 있는 것도 진짜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하도 세상에 거짓말이 많으니까 특별한 사람을 갖고 있는 게 진짜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입을 찢어서 말하시는 게 진짜입니다. 입을 갖고 있으면 다 말을 하잖아요. 개 말고 동물 말고 사람들. 물론 그 기능장애로 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지만 평균적으로 입을 갖고서 말하는 거 이게 다 진짜잖아요. 그래서 이게 진이라. 진여. 그럼 진짜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걷고 그죠? 시간이 지나면 이게 길을 밑에가 뽀마다 밝은 짓 그렇고 이건 우리가 하지 않아도 저렇게 되잖아요. 손도 저렇게 되고 이런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배고프면 배고프면 나도 아이고 배고파 내가 하잖아요. 다 그렇게 인연이 되면은 누가 시비를 마음이 좀 성숙지 못하는 사람은 화를 내는 게 당연한 반응이죠. 그렇게 많이 하세요. 그럼 이걸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다 이해되면 내가 마음이 삭발하는 거예요. 왜 일주가 다 하거든 내가 시비할 게 뭐 있어요. 그때서 비로소 마음이 진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여유가 되는 거죠. 근데 그것도 되기 전에 그것부터 내려가면 더 화답이 나죠. 나는 안 되는데. 그건 마치 3살가기 아이가 어른 보고 흉내 내다가 이거 그제가 우는 거가 똑같아요. 그거 얼마나 마음같은지. 3살짜리 애는 너무 죽어버립니다. 미안합니다. 그게 여의한 겁니다. 그게 바로 원래 별하고 별다른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의를, 이렇게 건강미에서는 유의법을 염호한포형 여러 임계전이라고 하는데 유의법도 사실 법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법이 없는데 어떻게 조작을 하고 어떻게 생각을 오겠어요? 법이 있기 때문에. 유의도 사실은 우리가 하는 게 그렇게 유의를, 우리 생각을 하면 유의법을 지어주는 게 바로 법입니다. 그래서 육조당경에서 그러잖아요. 사람들의 마음은 청정해서 악한 생각을 하면 악한 행동을 하고 선한 생각을 하면 선한 행동을 한다는 게 이 법이 그렇게 청정하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결정성입니다. 그래서 일체가 하물이기 때문에 이 우주에 돌아가는 모든 것들이 법 아님이었고 또 따로 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체가 한 법이라고 하면서 법이 따로 있거나 특별하면 그게 무슨 일체가 한 법이겠습니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이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체가 한 법이다. 내가 불사다 살 때는 뭘 하든지 자기가 감지만 돼. 삑한 것도 이것도 법이지. 이것도 법이지. 기가다 넘어지는 것도 법이지. 내가 이쁜 여자 보는 것도 이것도 법이지. 내가 불안한 것이 이것도 법이지.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이 사람이 법 하는 게 없네. 이게 온단 말이야, 순간에. 그냥 툭 떨어집니다. 진짜 일체가 다 법이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거룩한 생각, 좋은 걸 법이라 생각해. 그렇지 않고 띄엄띄엄 생각나고 하니까 이게 능속성이 되죠. 선가에서 내 그 의정을 하라. 의정이 없는 딱 달라붙어가지고 의심이 딱 달라붙어가지고 계속 지대로 가는 의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 순간 뭐든지 보고 자꾸 그렇게 생각을 일으키면 나중엔 절로 돌아가면서 어느 순간 정말로 다 일체가 법이네. 그게 태정이 할 때잖아요. 재작년 12월 22일 3일날 우리 국회에 가입을 해가지고 그전에 본 적도 없어요. 자기 혼자 보고는 국회에 가입을 해가지고 그때 다음 발표했기 때문에 그래갖고 내 말대로 진짜 그렇게 했어요. 그 잠자다가 뒤척이면서 일찍 합니다. 하고 이렇게 이틀 동안 23일날 가입해갖고 24, 25일날 내가 상인지한테 돌 던지는 얘기 하는 거였어. 딱 산속에 뭔가 있어갖고 뭔가 와가지고 이러다가 물 돈이니까 일치가 다 보여요. 그거 다 떨어졌거든. 그 24시간 그러고 있는 거야. 24시간 그러니까 이게 확 몸에 들어오는 거예요. 가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법이고 저건 법이 아니라는 생각이 있으면 일치가 법이다. 그게 안 되거든요. 일치가 법 아는 게 없습니다. 그것이 모여서 이 우주가 돌아갑니다. 만약에 썩는 게 없으면 세상에 썩는 게 더럽잖아요. 썩는 게 없으면 시체가 넓으면서 세상에 돌아다닐 거예요. 그죠? 썩기 때문에 세상이 썩어지는 겁니다. 썩는다는 건 우리 눈으로도 썩지만 그거 썩는 게 아니고 바이러스가 다 처치하는 거잖아요. 그거 다 엮여있거든요. 모든 것이 다 엮여있거든. 그렇게 봐야 됩니다. 일체가 한 법이다. 일체가 한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나 건강성병원경은 그런 일이 계속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임재가 돌아와가지고 대우선사와의 이런 말씀을 이제 황 교수님이 드리니까 황 교수님이 이 배우, 임재를 또 시험을 하죠. 이 배우 이놈 내가 만나면 움직이고 가서 뚜리 펼기다 이러니까 임재가 그랬더니 할! 그러니까 아니 하래. 뭐 그거 기다릴 게 뭐 있습니까? 하더니 지가 그냥 불러올 때 때리죠. 그러니까 시자야 이 미친놈이 여기 와서 호랑이 수염을 땡기는구나 할게 할! 하니까 이놈을 이 미친놈 법당을 데려가라. 이 인간이 준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이 선문답을 잘못 알아들으면 아니 황교수님이 대우선사한테 얘기했는데 진짜 지가 때려가지고 똑같다고 말이 되나? 사람을 보면 다르죠. 그런데 때리고 맞는 그걸 보면 한 법이란 말입니다. 누구나 때릴 수 있고 누구나 맞으면 아프잖아요. 요거는 사람하고 아무 상관없이 똑같단 말이에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을 보여준 거야. 그러니까 알았다고 해서 법당에 데려가라. 그거 인가이죠. 근데 사람들은 요거를 때리고 맞는 요걸 안 보고 사람을 보는 거지. 저 사람이 때리고 저 사람이 맞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때리니까 똑같은 거 이렇게 자꾸 모양을 따라다니니까 그렇게 못 깨닫는 거죠. 그래서 이걸 또 때리는 게 요거만 이것이 이거나 물 먹으면 막 소화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사실은.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별 것 아니다. 하찮다는 의미가 아니고 모든 것이 다 그렇다. 그것이 바로 여의입니다. 여법이고. 그래서 일체가 법 아님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너무 단순하단 말입니다. 그리고 별스럽지 않다. 그래서 이제 마조스님이 뭐겠습니까? 적심시불다. 인연에 척할 수 있는 마음이 바로 도치다. 그러고서 또 뭐겠습니까? 평상심이 바로 도다. 우리가 평상시 살아가는 게 평상시 살아가는 게 좋은 거 말씀입니다. 그런데 또 평상심시 돌아가면 또 평상심이라는 또 생각을 지어야 사람이에요. 고요해야 되는 게 아니고 평상심은 남들이 가가지고 장사하면서 서로 거래하고 돈 끼면 따라가고 이게 다 평상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도 육조스님이 얘기잖아요. 이걸 깨닫고 나면은 전쟁터에 가서 뭐 적군과 칼싸움하는 이렇게 일행 하느라고
왜냐하면 우리는 매 순간 거기에 집중해 있기 때문에 그걸 알아채는 것도 알아채는 데는 집중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삼매에 있지. 삼매를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삼매라는 모양을 따로 지어가 고요하게 이걸 삼매라니까 삼매라는 게 따로 있는 거지. 일체가 삼매 아닌 게 없습니다. 그래서 평성심이 바로 삼매예요. 그래서 매 순간 일을 당해서 내는 마음, 그것이 옳거나 그러거나 자기적이거나 그냥 하거나 모양이 좋거나 별로거나 상관없이 매 순간 인연에 지켜서 그렇게 행하는 게 이게 바로 적심이고 평상심이고 바로 법이고 부처입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기적으로 하거나 하는 말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유의법도 법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왜 그러면 건강계에서 유의법이 연몽한 편, 꿈 같고 뭐 어깨비 같고 공기 같다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유의적인 행위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걸 하면서 바라는 그 마음이 문제라는 겁니다. 유의를 하더라도 일단 마음을 갖다 내가 무슨 하겠다 할 때 하겠다면 내 몸 따라주고 그냥 따라주잖아요. 이건 법이 하고 있거든. 그런데 그것을 했는데 자신이 바라는 걸 안 올 때 그 집착하고 끝내 못 놓는 요걸 말하는 것이지. 왜냐면은 집착을 하는 순간에 뭡니까? 이미 이건 법은 인연을 흘러가고 지금 이미 지나간 걸 지고 있잖아요. 그 허망한 모양을 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허망하다는 거죠. 이미 지나간 걸 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의법을 꿈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유의법을 행하는 그 행동도 드러난 거는 전부 다 싫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걸 알면은 그렇게 했으면 복수를 끝나는 거예요.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근데 그걸 모르니까 자꾸 잡으려고 하니까 모르고 잡으려고 하고 또 지금 이미 지나간 걸 전전무 무전무를 끄집어내갖고 막 하잖아요. 특히 남녀 부부간에 싸우면 특히 그 부인 아내 되는 사람들 여자들은 기억력이 좋아가지고 전전무고 무전무 다 끄집어내고 막 쏟아붓잖아요. 그게 유기법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것 때문에 변덕이 부추글듯 하는 거죠. 근데 더 문제가 뭐냐면은 이런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걸 끝없이 반복한다는 거예요. 끝없이 반복하기 때문에 계속 고통 속에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생사윤회입니다. 생사윤회 따르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 한 생각이 자꾸 과거의 잣대를 짚고 계속 시비를 현재 적심이 오는 것을 시비하고 계속 넘어지고 엎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게 생사윤회다. 다섯 돌아가지고 우리가 늘 쓰고 늘 살아고 행하는 모든 행위가 다 그대로 보입니다. 그게 좋고 나쁨이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좋고 나쁨을 미리 알고 붙으면 안 하지. 근데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알아요? 한 찰나 바깥도 우리가 모르는데.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일을 저질렀을 때 찰나 바깥을 뭐합니까? 모르지. 근데 어느 때문에 살아오는 습관에 의해서 이렇게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하는 거지. 근데 그러다가도 뭔가 물건을 놓치거나 속건 하잖아요. 우리가. 늘 하던 것도 실수를 하잖아요. 그게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우리 인식의 한계가 드러나야지 인식을 하지 드러나지 않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생각 때문에 그게 좋다 나쁘다 할 필요가 없어요. 왜? 모르는 걸 어떤 일이 있나 모르는 건데. 그렇게 그게 바로 적심이고 평양심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아까 처음에 했듯이 모든 경전이 부처님이 어느 날 어느 때에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하고 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건강에서 법의 이유를 알면은 모든 것을 깨달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우리는 평상시 뭐 일상적인데 이게 무슨 그렇게 그래서 감발하고 그래서 일상적인 것을 받아들이고 살면 얼마나 편해요. 집에도 없고 그걸 안 받아들이고 첫 번째 찾아내니까 얼마나 힘들지. 늘 명심하십시오.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달마도사는 혈명론 진신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마음이 부처라서 사람들이 모두 보고자나 광명 중에 손은 흔들고 발을 움직이는 자가 강가의 모래와 같이 많으나 물어보면 아무도 대답을 못하는 게 마치 나무로 된 사람입니다. 광명 중에 광명 중에 빼고가 그냥 우리가 발 움직여 다리 움직이잖아요. 그거 다 그렇게 하잖아. 그게 법인데 그걸 못 알아보고 물으면 대답을 못한다. 그게 답답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덕삼방으로 유명한 덕산선사와 스승인 용담중신, 용담중신이 원래 떡장사였거든요. 떡장수였는데 그분의 스승이 천황도호 선사입니다. 천황도호 선사하실 때 떡장수 시절에 늘 저녁이 되면 떡을 좀 천황도호 선사를 위해서 떡을 남기다가 공양을 하면 꼭 천황도호 선사가 고생이 한 개를 다 돌려줍니다. 또 주니까 10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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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번
아니, 자기 먹으라고 자꾸 왜, 갈 때마다 똑같이 돌려주니까 궁금해서. 어째서 저렇게 돌아주는 거. 아니, 니 걸 니한테 주는데 무슨 문제냐? 이 말에 뭔가 감이 왔어요. 니 걸 니한테 주는 거. 내 걸 내가 쓰잖아요. 여러분 걸 여러분 쓰잖아요. 그게 평상시면 수심이잖아요. 법이 바로 여러분하고 붙으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걸 쓰고 있는 거라. 그걸 말해준 거거든요. 그 뭔가가 있어갖고, 안 그래도 불법이 되게 깊어서 내가 또 전화도 선생님한테 그걸 공부했겠죠. 그래서 이제 머리를 감고 뒤를 갑니다. 그런데 선장도 선사가 이제 이렇게 앉아가 있는데 법 주소가 사람들 와서 얘기를 하고, 얘기를 쓰는 거 법을 잘하고 있는데, 용담 선생한테는 2년이 가도 3년이 가도 법에 대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날 물었어요. 스님, 왜 제게는 그 마음의 여체를 안 가르쳐 줍니까? 그러니까, 뭐? 내가 니한테 마음의 여체를 안 가르쳐 줬다고? 내가 수없이 니가 한테 가르쳐 줬는데 니 그걸 못 들었나? 언제 가르쳐 줬습니까? 아니, 네가 임마 차를 다리마 내가 마시고, 니를 위해서 마시고, 네가 밥 지어주면 니를 위해서 먹고, 네가 자리 펴면 니를 위해서 누워서 잤는데, 뭘 내가 안 했다는 너를 위해서라는 말은 이제 좋지 말인데, 그렇게 법을 보여준 거예요. 이게 법이다라는 게 보여줬는데 용담 선생님이 그건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지도 못한 대답이 뚝 나오니까 멈칫하니까 원래는 그냥 봐야지. 생각하면 이미 끝났다. 이 소리에 탁 알아서 참 뜻을 알았거든요. 근데 내가 오늘 이기서 말하고 싶은 게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이 용담 선생님이 이 마음을 어떻게 간직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요. 모임을 어떻게 합니까? 이 말이에요. 하니까 용장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성품에 맡겨서 그대로 자유롭게 두고 인연에 따르게 놓아버리고 비워라. 그리고 그 다음 말이 뭐냐면 오직 범부의 마음만 닿을 뿐이지 성인의 견해는 없다. 그러니까 그대가 그럴 수가 있다면 무엇이 걱정이겠느냐. 그렇게 특별한 걸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망상이에요. 성인도 부처가 성신도 없다는데 성인도 뭐 속인이 되겠습니까? 성인이 있다면은 성인과 그 속인이 없다는 걸 아는 것밖에 없어요. 그 차이가. 그게 아이러니하지만 주역이 그렇잖아요. 주역에서 말하는 것은 일체가 모든 것이 변한다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거기 보면 일체가 변하는데 딱 한 가지 안 변하는 게 있다거든요. 뭐냐? 일체가 다 변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범속하고 별것도 없고 차별 없고 누구나 거룩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거룩한 사람은 거룩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게 똑같지 뭐. 별건 없어요. 그렇게 달마조사가 손을 돌리고 발을 움직이는 자가 강가에 모래와 같이 많다고 하는 거나, 그 전항도가 본부의 마음은 닿을 뿐이지 성인의 견해가 없다고 하는 거나, 마도스님이 적심시불 또는 경상심시 도라고 하는 거나 하등 다를 게 없는 겁니다. 그게 바로 처음에 모여가지고 부패의 인물이고 오늘 여기 있어 말했듯이 얼마나 많습니까? 페탈보사, 실망보사, 사리부, 대문자, 이 모든 사람이 모여가지고 있었다 하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지금 우리 그렇잖아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모여 앉았잖아요. 이게 바로 부패의 인물이고, 금강산의 천벌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다. 그래서 그냥 그렇기 때문에 여여하다. 원래 그냥 그렇다는 것이 원래 그렇다는 뜻이잖아요. 그 여여하다. 이렇게 알 때에 이제 금강경을 부패의 인물만 깨달으면은 금강경을 말하면서 깨달은 것이다 말 뜻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 그때에 세종께서 사부대중에게 둘러싸여 모든 대중을 위해 대성경을 말씀하시니 이름이 일미진실, 무상무생, 결정실제, 본각, 이행이었다. 자, 그때 세종께서 사부대중에 둘러싸여, 사부대중은 불교에 기여한 사람들 네 부류로 나누는 건데, 비구니, 요거는 이제 출가하고 한 사람, 비구니. 그리고 제가다는 우바세, 우바이 또는 우바니라고 합니다. 보통 그 처사를 우바세하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 보살을 요즘 와서 보살이라고 하죠. 보살을 우바이, 우바니라고 합니다. 여성신자. 그걸 사부대중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보통 다 얘기죠. 그래서 그리고 모든 대중을 위해 대성경을 말씀하시니
이름이 일미진실, 무상무생, 결정실제, 동간미행입니다. 이 말은 이제 건강경에서 말하고 하는 주된 내용, 건강삼매경에서 말하고 하는 주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건강삼매경이 처음 나온 게 7세기 중엽에 신라에서 처음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게 이제 드러낸 것이 송나라 성녀 찬영이 지은 송고성전에 나오는데 이 경전을 최초로 주석한 스님이 바로 원효스님입니다. 원효스님이고 이 경이 유명해진 것도 원효스님이 지은 건강삼매경론에 의해서 유명해진 겁니다. 그런데 찬영이라는 사람이 이제 10세기에 찬영이라는 송나라 사람인데 송나라 성녀인데 1세대는 이 사람이 성이 고시고 발해의 유민이라는 설정이 있습니다. 그 발해가 망하면서 같이 흩어졌거든요. 어쨌든 간에 송고성전에 보면은 이 건강삼매경이 용왕이 이제 글자를 모아가지고 준 거라고 이런 산생설화가 있어요. 그 설화가 실려 있는 거예요. 그 송고성전에. 그래 그 설화에 의해서 이제 세상에 드러났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건강삼매경이 처음 그 이름이 세상에 나온 거는 이거보다 한 5세기 앞선 기록이 있습니다. 이거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경을 검사하기 때문에 이거 내용도 좀 알아보시고 잊어버려서 상관없습니다. 저는 또 해야 될 걸 하니까. 5세기에 양나라 때에 성우라는 스님이 지은 출삼장기집에 있는데 4세기 동진, 중국 동진이 뭐냐면 삼국지는 여러분 다 알죠. 중국 여기서 상권, 조조. 삼국지가 망하면서 조조의 아들인 조비가 위를 세우고 그것을 또 사마 위에서 손자인 사마님이 망아뜨려가지고 진나라를 세웁니다. 그래가지고 오나라 위나라하고 진나라하고 위진남북조가 생기고 위진남북조가 그 안에 망하면서 동진이 생깁니다. 여기 사마영이 세운 건데 그때의 성령인 오안이 지은 책이 있습니다. 신집 안공 양토 이경로 이름 깁니다. 이제 건강삼매경 1권이라는 이름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이제 성우라는 스님이 출삼장기집에다가 그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 보면은 건강삼매경이라는 이 1권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쓰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그 후에 수나라와 당나라 초기의 문헌에는 건강삼매경은 이름만 있지 현존하는 경전이 아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내려오다가 중나라 중당시대에 사모님 지성이라는 그 스님이 730년에 이제 개원석교록이라는 책에 건강삼매경은 한 권이다 또는 2권이라는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에 의해서 이제 비로소 없어졌다는 건강경을 이제 습득했다는 습득해서 그렇게 유산 없어진 것을 있었는데 없어진 것을 새로운 섭득했다는 서유경, 섭유경이라는 이제 편입시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건강삼매경에 대한 연구는 이 섭유경에 의해서 근거로 되어 있고 지금까지도 내려오는 해인사의 시금도 사실 판본으로 남아있는 것과 대등장 9권에 수록되어 있는 것도 다 그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내가 설명한 게 이제 은정이와 손진현이라는 사람이 역주행 건강삼매경론 중에서 그걸 내가 요약한 겁니다. 출처는 밝혀야 되죠. 제가 사기칠 수 없으니까. 근데 그 이후에도 이제 건강삼매경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사실 누가 진지 확실하지 않는데 대충 이제 기록에 의해서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데 비중 있는 연구에 의하면은 해동불교가 주로 신라불교죠. 해동불교가 된 게 이제 원효의 뛰어남도 있었지만 하여튼 신라불교 중심으로 생긴 해동불교였는데 그 중심에 원효스님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대한전사와 세자 사복의 작품이라는 설이 유력합니다. 지금으로서는. 네. 일설에 의하면 원효스님이 건강삼매경이 있다는 현존하지 않다는 그 이름을 듣고 원효스님이 건강삼매경론을 하나 썼어요. 대승기신론 것처럼 론을 썼는데 그것을 그 스승이 대한교사가 보고 이제 8품으로 구성해가지고 건강삼매경을 썼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론이 먼저 나오고 경이 뒤에 나왔다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그럼 뭐 하여튼 뭐가 중요한 건 모르지만 하여튼 그리고 이 경전이 그 이후로 티베트로 번역이 돼가지고 티베트의 닉마파의 소위 경전이 우리나라 소위 경전이라는 어떤 그 종파의 중요하게 그냥 경전은 소위 경전이라고 하거든요. 그 닉마파의 소위 경전이 되었고 또 8세기 경에는 중국의 성성인 마연이 이제 그 티베트 승려와 막 논쟁을 할 때에 이 금강산맥경 그렇게 티베트 금강산맥 경론을 갖다가 소위경을 갖고 쓰니까 그 금강산맥경이 바로 동네 서문의 텍스트다 이렇게 말하는 적이 있답니다. 그만큼 그 7세기 이후로 굉장히 유명해진 책입니다. 그리고 뭐 경의 출처는 사실은 우리가 가르칠 게 아니고 불교학자가 가르칠 거죠. 그건 그 사람들이 하는 몫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 경을 가지고 이 경에 있는 뜻을 잘 밝혀가지고 이게 우리에게 양식이죠. 그렇지만 그래도 경은 이렇게 해서 생겨났다고 대충 알면 이제 그게 무슨 경이고 하면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죠. 그 어쨌든 간에 위경이든 진경이든 다 함도이기 때문에 그 경전의 진리가 바르게 기록만 되어 있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특히나 불교는 계시 종교가 아니고 깨달음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깨달음의 경지는 부처님께서 이미 밝혔잖아요. 이렇게 중도인기도 하고 했고 여러 가지로 깨달음이 돼서 뭐 견성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 밝힘이 또 부처님으로 끝난 게 아니고 그 가섭으로 안안으로 쭉 내려가지고 법통을 위해서 내려오면서 그 깨달음의 그 기준이 계속 몸을 되지 않고 3일 되지 않고 계속 이어져 왔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깨달은 사람이 경전의 형식으로 쓰고 그 내용이 부처님께서 밝힌 법과 일치하면은 경전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불교의 경전은 굉장히 열려 있습니다. 실제로 그 소승의 일부 경전과 대승의 모든 경전이 전부 다 그렇게 쓰는 경이고 그렇게 인정이 돼가지고 우리가 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소위 경전을 조계종에서 갖고 있는 소위 경전이 금강경도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반야신경도 마찬가지고 반야부 정전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걸 250자 다 축시켜 놓은 게 이제 반야신경이고 그리고 금강 바람일경 우리가 알는 금강경도 반야경보다 반야신경보다는 조금 크지만 그걸 압축해 놓은 거거든요. 그렇게 공사상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경도 사실은 대승부로 넘어가 대승사상이 들어와가지고 만들어진 경입니다. 400년 지난 후에. 그러니까 암경을 제외한 모든 경전은 다 부처님 제자들이 지은 겁니다. 부처님 제자라고 하니까 부처님께 직접 배운 제자들만 아니고 부처님의 뜻을 함께하는 그리고 깨달은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리를 밝힐 필요가 없고 그 뜻이 정말 진실하고 법에 합당하면 우리가 공부하는 데 아무런 상관없어요. 금강산맥경의 이제 내용은 이제 중국 남북조실 때부터 당나라 때까지 유행했던 여러 설과 교리를 두루 모아가지고 금강산매라는 선정을 통해 일제히 번뇌를 끊고 공의 이치를 저득해서 부처가 되는 참된 수행의 참된 근본을 8개 품으로 나누어서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 읽어보면은 그 보통 경전하고 다르게 굉장히 논의 성격을 좀 지니고 있어요. 굉장히 철학적인 게 있고. 그래서 그 8품이 이렇습니다. 첫째, 이렇게 앞으로 내가 있으면 전체적으로 안 보는 거니까 첫 시간이니까. 첫째 이제 금강경 1군 이제 법회 1군처럼 경전을 설하게 된 인연을 기록한 서품이 첫째고, 그 다음에 둘째는 이 한법과 일체만법이 모양 없음을 말해서 생각으로 지는 모든 모양을 깨뜨리게 하는 무상행. 그리고 또 셋째는 마음이 생멸이 없어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일어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아님을 설해서 일어남에도 일어나지 않음에도 마음을 일으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 무상행품. 셋째는 중생들이 무상번뇌의 기나긴 꿈에서 깨어나가지고 딱 보니까 자신이 꿈속에 한 사람이 아니고 본래부터 아무 리 없는 본각의 여의한 침대에 탁 누워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죠? 그래서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는 이익을 말하는 본각의 이익된, 본각의 이익을 말하는 본각리품. 다섯째는, 그리고 그것을 깨달았으니까 허망함을 떠나서 진실하고 본래한 그 자리로 돌아간다는 것을 말하는 입실제품. 입실제품. 입실제품이 아니고 입실제품. 실제라는 게 바로
진리의 자리입니다. 진리의 자리로 들어간다. 이 숫자고. 여섯째는 진리의 성품은 원만 부족해서 모든 수행과 공덕을 모자람 없이 갖추고 있는 참다운 성품으로 일체의 이름과 모양과 의미를 떠나 있기 때문에 망상 또한 떠나 있음을 말하는 진성 공품. 진정한 성품이 공하다는 것은 이건 진성 공품. 하나는 다 있으면 다 배웁니다. 모두 차례대로. 일곱째, 이 진리의 성품과 중생이 사는 법계가 조금도 차이가 없는 성품인 열애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열애장으로 돌아가지 않음의 영성을 밝히는 열애장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하는 야 열애장이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다음 여덟째, 이렇게 설한 바에도 모든 대중들이 의식을 버리지 못하고 잘 믿지 못하니까 못하고 이제 번뇌를 못 끊고 옛날 과거의 섭을 못 끊으니까 지상보살이 이제 대중들이 그 부스님이 말씀할 때마다 대중들이 이렇게 있으면 다 기억해가 기억이 참 좋습니다. 다 기억해가 다시 한번 그걸 조목조목 물어보는 이게 마지막 그 총지품입니다. 모든 걸 갖추었다. 이렇게 8가지 품으로 이루어진 게 금강삼여경입니다. 이렇게 이제 사부 대중들 이렇게 돌려 쌓여가지고 8품을 통해 가지고 이제 발신하는 말씀하는 것이 통칭해서 일미진실 무상무생 결정실제 공각이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대중을 위해 대성경을 말씀하시니 이름이 일미진실 무상무생 결정실제 공각이행이라고 한다. 그렇게 이제 아까도 진실 무상무생을 내가 얘기를 좀 했지만 또 좀 조금 더 비진실하게 이렇게 하면은 오직 하나밖에 없는 이 일미진실이라는 것은 일미라는 것은 이 법은 오직밖에 하나밖에 없는 진열한 일미 한맛이다. 한맛. 이걸 비유하면은 온갖 물이 가까이서 모여들지만 바다에 들어오면 한맛을 내잖아요. 그죠? 짠맛 한맛입니다. 그래서 일체 삼당화색이 각가지 법이고 모든 것이 닿지만 이 한 법에 수렴된다고 해서 일미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대성기 신론에 딱 주로 일미가 많이 나오고 일미가 나옵니다. 그렇게 보면은 대성기 신론하고 금강삼여경을 두고 볼 때에 대성기 신론에서는 금강삼여경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금강삼여경에서는 대성기 신론에서 말하는 게 수록되어 있는데 대성기 신론에는 금강삼여경에서 말하는 게 수록 안 되기 때문에 대성기 신론보다 금강삼여경이 뒤에 나왔다는 그런 설이 고정이 되고 있죠. 어쨌든 일미신이라는 것은 이 법은 오직 하나의 진여이고 분별이 없어 둘이 없으니까 이와 사 이렇게 이 법과 만법이 둘이 아니고 평등해서 차별이 없음을 가리키는 것이 일미입니다. 그리고 진실은 말 그대로 오직 이 한 법밖에 없기 때문에 일체가 이 한 법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것이 없으니까 모든 게 참되죠. 비교할 대상이 없으니까. 그래서 진실이죠. 그래서 이걸 일미와 진실은 이제 원정희 씨하고 이 사람은 떼어놨는데 내가 볼 때는 이걸 둘이 붙이는 게 합당하다 싶어서 내가 일미진실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밖에 없는 이 법과 이 법에 의해 생겨난 만법이 각가지로 다행해도 오직 이 한 법의 인연과 성품을 따를 뿐 다른 것이 없으니까 일체가 본래 그러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일미진실이다. 이거는 그냥 이론이 아니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깨달아보면 실제로 그렇다는 거 압니다. 실제로. 그리고 무상무생은 진실한 법이 본래부터 남이 없고 멸함이 없어 일체의 모양이 없습니다. 이걸 거꾸로 말해야 됩니다. 이 법이 공하여 모양이 없기 때문에 모양이 없으니까 나는 것도 없고 멸하는 것도 없죠. 둘이 뭉치 서로 섞이는 건데. 없으니까 이와 차별 없는 사. 이렇게 진실한 이와 차별 없는 사. 즉 만법 역시 이 한부의 성품을 따를 뿐 스스로의 성품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나지 않는다. 스스로 나지 않으니까 역시 스스로 멸하지도 않기 때문에 역시 만법 역시 생멸이 없다. 생멸이 없고 또 연기작용에서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모양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무생입니다. 결정실제는 이 모양 없고 남이 없는 것이 본래 그러하기 때문에 결정성이라고 합니다. 결정되어 있다. 일체 만법은 결정되어 있다. 왜? 이 한 법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게 있으면 왔다 갔다 하지만 일체가 한 법이기 때문에 결정되어 있다는 말도 필요 없이 결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결정성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본래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삼라반상 법계의 진실한 모습이라는 것을 말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여라고 하고 열애라고 하고 여법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결정실제입니다. 그 본강례에는 앞에도 말했지만 법을 구하는 사람이 인리진실의 성품으로 이와 이치와 사법, 그렇게 법과 만법이 차별이 없고, 또 만법과 만법도 또 다 이 한물 성품 타고나중에 만법과 만법 서로 또 차별이 있기 때문에 서로 걸림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동안은 그걸 모르니까 나와 내가 있고, 그렇게 내 몸을 보살피기 위해서 남과 다투고 좋은 걸 착취하고 나쁜 거 버리고 그 모든 걸 내가 하고 살아가요. 똑바로 이게 한국이 모든 게 한국이 다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맺기만 놔도 다 잘 돌아가니까 번뇌와 고통이 사라지는 거죠. 이게 문제거든요. 그건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은 지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다 맺기면 대표합니다. 공주들, 왕들, 지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 밑에서 다 해주잖아요. 지가 생각만 하면 돼. 말만 하면 다 되잖아. 우리는 생각만 하면 다 되잖아요. 몸 다 알아가잖아요. 이게 이제 무의거든요. 그렇게. 그걸 알고 나니까 이제는 뭐 번뇌도 없고 애써서 할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본건입니다. 그걸 이게 이 금강 삼매경론 안에서 경에서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이 담긴 대성경전을 설하신다고 하는 것은 금강 삼매경이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 만약 이 경을 듣고 사국에 하나만 받아 지녀도 이 사람은 곧 부처님의 지혜의 경지에 들어가 능히 방편으로서 중생을 교화하고 일체 중생을 위하는 큰 지식이 될 것이다. 여기 그 금강삼매경의 사국이 딱 하나 나오는데, 진성공품 제6에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둔한 중생들로 하여금 하나의 사국에만 지니게 하면 곧 진리의 자리에 들어가니 온갖 불구한 이 하나의 개성에 들어있다 라고 하니까 사례들이 무엇이 하나의 사국입니까? 저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니까 개성을 말합니다. 인연소생의 시의 멸비생, 멸제생멸의 시의 생비멸이라는 개성을 했습니다. 이건 이제 금강경의 수일화 사국인데 뜻은 이렇습니다. 내용은 인연으로 생겼다고 하는 뜻은 경에서 인연으로 생겼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뜻은 멸이고, 나는 원래부터 멸이라는 뜻이고, 멸이고 생이 아니라는 뜻이고, 모든 생멸을 멸했다고 하는 것은 이 뜻은 생이고 멸이 아니라는 뜻이다. 그래서 생과 멸을 함께 말하는 것은 거꾸로 생멸이 없다는 것을 말했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서 말하고자 하는 뜻은 만법이 진실한 이 한법에 의해서 만법이 진실한 이 한법이 일체십이 없는 공안 성품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단한 인연에 의해서 모양만 변할 뿐이지 없는 것에서 생기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인연으로 생겼다고 하는 것은 멸이 아니고 멸이지 생이 아니라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나지 않으니까 생기지 않으니까 또 인연으로 인해서 지금 모양이 사라져도 흩어져 낱낱으로 다른 것으로 변하지 멸하지 않는다. 이게 두 번째 개성인 모든 생멸을 멸한다고 하는 것은 이 뜻은 생이요 멸이 아니다. 이 말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건 반나심에서 말하는 부증불감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지도 멸하지도 않는다. 멸지도 죽지도 않는다. 이건 단순히 이제 부정불감만 말하는 게 아니고 일체만법이 이 한법과 그 성품이 티끌만큼도 다름이 있어서 찰나의 순간도 이 법과 떨어진 적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말을 이렇게 어렵게 해도 원효석에서 좀 말을 좀 어렵게 해요. 원효석님이 말을 굉장히 어려워요. 그 시대 때는 아마 이거는 우리가 이 시대의 말투가 달라서 그럴 것 같아요. 그때는 한문을 주로 쓰던 시대였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훨씬 쉽게 이해됐을 건데, 우리는 한문을 잘 안 쓰고 주로 우리 한글로 이렇게 대화하듯이 쓰기 때문에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 사실 자연스럽게 이 세상 만법은 남도 없고 멸함도 없는 것은 이 법만 남도 없고 멸함도 없는 게 아니고 이 만법도 이 법에 의해서 생기기 때문에 스스로 나지도 않고 스스로 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는 죽었다 아망해서 나는 죽지 않는다는 거죠. 다 흩어져서 다른 인연마다 또 새롭게 나거든요. 이 우주는 멸한 것도 없고 생하는 것도 없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 뒤에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제가 그랬죠? 이 경전 하나만, 이 4억에만 지금 갖고 지내도 부처님 지혜 경제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처럼 그 뒤에 똑같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생멸은 만나의 텅 빈 성품의 지혜의 바다다. 라고 해서, 만나의 지혜는 그 생멸의 시비가 없는 무분별지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생멸은 만나의 텅 빈 성품의 지혜의 바다다. 만나가 무분별이기 때문에, 분별이 없기 때문에, 시비가 없기 때문에, 내고 드리는 것을 자유자재로 하는데 하나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품 지혜의 바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무분별지, 만나의 지혜가 생명의 시비가 없는 무분별의 지혜라는 간접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후계, 요 사후계만 받아치니게도 충분히 부처님 지혜에 들어가지고 능히 중생을 교회하고 일체 중생을 위한 큰 지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랄까? 부처님께서 이 경을 말씀하신 뒤에 결과 부자를 하시고는 곧 금강산매에 들어가 몸과 마음을 움직이지 않으셨다. 이것도 특별할 게 없습니다. 부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나 탁발을 하러 나가서 밥을 비는 거나 결과부자에서 앉아서 삼매에 드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모두 하나의 일미입니다. 그래서 일미라고. 이렇게 서품인데 이런 오늘 하는 거 서품은 그 건강경 법의 문제는 사람들이 모인 까닭을 말하고 그렇게 모인 것이 별다를 것 없이 우리가 늘 하고 있는 밥 먹고 자고 일하고 쉬는 이런 것과 또 지금 이렇게 법을 얘기하고 법담을 하는 것과 하등 다름이 없고 더 좋고 더 나은 걸 찾지 않으면 그게 바로 금강삼매경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금강삼매입니다. 우리가 뭐 하는 거 하면 이게 금강삼매가 아니고 더 나은 걸 찾지 않고 있는 대로 그냥 살아가면 그게 바로 모양 없는 모양이거든요. 그게 바로 금강삼매. 만나게 앉아서 삼매라고 앉아서 나오면 깨지는 이게 무슨 금강삼매예요. 밖에만 나오면 보면 흩어져 버리는 그런 삼매가 그건 금강삼매가 아니거든. 진짜 금강삼매는 어디 있어서 삼매가 돼야 되거든. 그러면 삼매란 이름 못 세우면 돼. 그냥 살면 돼요. 그게 삼매라. 그래서 금강삼매의 건강이라는 것은 아까도 법담 좀 하면서 얘기했지만 건강은 쓸 것 같이 단단하다는 뜻입니다. 그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게 다이아몬드인데 근데 그것도 몰라요. 그죠? 우리 우주밖에 그것도 단단하게 깨져버리겠죠. 모양이 있으면 다 깨지는 게 깨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보다 더 단단한 것은 모양이 없는 모양입니다. 모양 없는 모양이 뭡니까? 몇 순간 있는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이 모양이 없잖아요. 모양이 있지만 모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때 어떤 고정된 모양을 지으려 하지 않고 매 순간 인연을 따라가 살면은 인연을 매 순간 인연을 따르는 나는 나의 모양은 있어도 고정된 내 모양은 없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모양 없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깨질 게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인연이 와도 절대 변하거나 흔들리거나 부서지지 않거든요. 인연을 따라서 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니까 건강이죠. 안 부서지죠. 그리고 마음에 시비가 없기 때문에 어떤 인연이 와도 절대 변하지 않고 인연을 따라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삼매라. 삼매를 떠난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인연 따라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건강삼매입니다. 그게 바로 아까 생명 사국이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건강삼매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별 것 없습니다. 그냥 몇 순간 이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대신 이걸 모르면 늘 일체가 보입니다. 내가 이 갈 때도 일체가 보입니다. 길 가면 일체가 보입니다. 저것도 일체가 보이네. 사진하는 저것도 법이네. 이렇게 강아지가 막 지는 것도 저것도 법이네. 내가 실제로 이걸 알고도 그 섭이 안 떨어졌는데 어느 날은 이제 그 버스 타고 가서 태중교 지나가지고 그 팔다리 사이에 브리스 있는데 그 앞에 개가 있는데 지나가는 그 바람으로 빡빡 짖는 걸 보고 역시 저게 법이구나. 진리의 성품이로다. 지가 뭐라고 지는 개는 그렇게 보면 와봐 짖게 돼 있거든. 그게 법의 성품이다. 그냥 뭐 어떤 특정한 법을 생각하지 매 순간 자기가 하는 걸 무엇이든지 법이다. 어느 순간에 쑥 녹아들어 탁 떨어집니다. 오늘 그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